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으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고 또 믿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태도가 중요한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 행동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직 열어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열어두신 사람들을 기대하며 가기로 전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성령이 늘 충만하려면 안 되는 사람들, 마음이 지금 완고한 사람들, 지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계속 중보하되 지금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과 씨름하느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탈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제 새 포도주, 곧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 일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꾸 씨름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다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부르시는 이고니온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새롭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그 다음 동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선포의 성공 여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능력과 은사를 힘입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말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고 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본질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과 수단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방법과 수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수단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복잡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본질이 그만큼 흐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복잡하고 뭔가 많고 많이 바쁘게 사회가 움직이고 하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냥 문제가 그대로 있는 느낌. 자, 그런 느낌이 왜 되냐면 본질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놔두고 본질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다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심플해집니다. 심플하고 간단한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증이 채워집니다. 근데 본질을 다루지 않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바쁘고 많이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답답하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본질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사역에서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은사로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말씀 사역의 본질은 그겁니다. 모든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의 본질은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날 우리처럼 좋은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성경 공부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PPT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됐냐면 영적으로 성령의 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럼 본질이 바울과 바나바는 되니까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고 복잡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비행기의 본질은 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친절한 서비스가 있고 공짜 와이파이가 있고 영화를 무한대로 다 보여주고 최고의 음식을 줘도 비행기가 날지 못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비행기 안에서 괜히 피곤해지는 거죠. 말씀 사역의 본질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뭔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혼들을 중생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고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이 성령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고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교역자가 설교하거나 교사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답답해서 자꾸 본질이 아닌 것들, 부수적인 것들만 연구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본질이 되는 교회들을 보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안 되는 교회들이 안 되는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사역이 있는 교회들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사람의 능력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세례 요한처럼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강이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부디 간절히 이 교회를 통해 계속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두 번째로 당연히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믿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악한 말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방해가 일어난 거죠. 성령 안에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방해가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방해가 박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사용해서 방해하고 있죠? 말로 방해했습니다. 말.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방해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건드립니다. 바로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항상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방해가 박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말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 사도들을 모욕하고 사도들을 돌로 치려는 폭력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5절이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해가 때로는 점점 더 심해져서 박해가 되고 아예 돌로 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심한 박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받았고 우리 주님도 받으셨고 또 우리 주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 진리이기 때문에 죄송한 소리지만 꼭 그렇게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그만두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는 거, 우리가 말씀 사역을 멈추는 거.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박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누가 돌로 나를 쳐 죽이려는 사람이 없다면 모욕 정도는 감사하면서, 방해 정도는 이겨나가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부디 말씀 사역을 계속하십시오. 잘 안 하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최고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마귀의 방해와 박해를 이기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뿌리고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방해와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keep going, keep preaching, keep teaching입니다.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원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방해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고, keep going, keep preaching, keep teaching. 우리가 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본문의 2절에서 사도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3절에서 사도들이 그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싸우고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유대인들과 문제를 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들이 했던 것은 한 가지죠. 오랫동안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서 keep going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악에게 항상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악을 항상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keep going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distraction, 방해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거, 포기하게 하는 거, 거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제일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계속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디스트랙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매일매일 집중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해해도 오랫동안 계속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고니온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느 방해와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계속 밀고 나가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해가 지는 겁니다. 방해는 방해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방해의 목적이 뭘까요? 방해해서 그것이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하는 겁니다. 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방해의 목적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었다거나 딴 일들에 많이 에너지를 분산시킨다거나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그러면 방해가 성공한 겁니다. 방해가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해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keep going 하면 방해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는 실패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늘 방해입니다. distraction.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낙심할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사탄은 절대로 진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 옆에다가 가짜들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한눈 팔 것들을 많이 옵션으로 진열해 놓는 거죠. 막 뿌려 놓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사탄은 그 길은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 옆에다가 수많은 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딴 길 한눈 팔게 만드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집중하면 사탄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좁은 길에 집중하면 사탄이 옆에 1000개의 길을 만들든지 10,000개의 길을 만든든지 별소리를 다 하든지 아무리 방해해도 그냥 한 방에 쉽게 이기는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승패는 집중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사탄하고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뭐 이런 유혹은 이렇게 이겨라 저런 유혹은 저렇게 이겨라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개 같은 거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라 여호수아야. 그럼 다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했어요. 그때 10,000가지 사탄의 유혹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방해는 쳐다보면 지는 거예요. 쳐다보면 이미 방해를 받은 거예요.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광고를 우리 앞에 막 보내줄 때 그 클릭하면 이미 광고 본 거죠. 방해받은 겁니다. 신호등에 섰을 때 가끔 옆에 차에서 젊은이들이 막 창문 내리고 막 소리 지를 때 그 쳐다보면 이미 방해받은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닙니다. 박해가 공격이지 방해는 공격도 아니에요. 내가 안 보면 내가 찔림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소명에 집중해버리면 돼요. 사탄은 박해보다는 방해를 훨씬 많이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곁눈질하기 때문에 방해받아서 시험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본문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오랫동안 이고니온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전도했던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전도를 막으려는, 우리의 소명을 멈추게 하려는, 우리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려는 많은 방해들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keep going 할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른 복음 설교의 결과는 100% 전도 성공이 아니라 중립지대, 그레이존을
허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와서 바른 복음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마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이고니온을 한번 탁 치고 지나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편과 유대인들의 편으로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미지근하게 섞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갔더니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차갑게 거부하는 사람들로 쫙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 사역의 결과는 100% 전도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셔서 단 한 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믿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알곡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알곡들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은 자꾸 알곡으로 드러나게 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설교의 결과는 악인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더 애통하고 회개해서 성화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난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지근한 이 가운데 섞여 있는 그레이존을 없애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그레이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레이존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섞는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구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 내십니다. 아예 딴 땅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이스마엘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이스마엘이 멀리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을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찾아서 구별시키려고 부르시려고 오셨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려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조차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를 거부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이제부터는 구별되기 시작한다. 분리된다. 미지근하고 섞여 있었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제대로 선포되면, 예수님이 주신 검이 사용되어지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차가운 사람과 뜨거운 사람이 구별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구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씀 사역과 말씀 선포의 결과는 100%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말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구별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멀쩡하던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마음이 더 강박해졌어. 사도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빛의 자녀들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유대인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 도시가 나눠진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왜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지 마시고, 내가 바른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면 강팍한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엔 잘 안 보여도 지금 거룩해지고 있구나. 세상으로부터 더 구별되어지고 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성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해서 전진하시기를, 여러분과 그런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복음 설교의 결과는 100% 전도 성공이 아니라 중립지대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훑고 지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크라이스트 차이닌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해와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자라나고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화가 구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말씀 사역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를 이기는 방법은 keep going, keep preaching, keep teaching입니다. 방해하고 싸우지 말고 씨름하지 말고 계속 견디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시면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여러분의 이고니온에 하나님 백성들이 자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말씀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크고 작은 말씀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고니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결실하게 하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이고니온,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모든 이 사역지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